스가랴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다음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하다가 주변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16년 정도 기간 동안 건축을 중단하고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학개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좌절되어서 절망하던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라고 격려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장 1절로 6절은 그 다리오 왕 2년 8월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11월에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스가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서는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강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권합니다. 단지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것 자체만으로 이미 유다의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다가오십니다. 만나주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관 가운데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이방 민족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치를 이루며 살게 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주어진 사명,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군대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왕, 이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신 분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7절로 17절에서는 두 가지의 환상, 말탄 천사의 환상과 네 뿔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1장 7절부터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룻밤에 전부 주어진 환상들입니다. 그 중에 2개의 환상, 말탄 천사의 환상과 네 뿔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먼저 말탄 천사의 환상이 7절로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천사 한 존재와 또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러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총 천사가 5천사가 나옵니다. 이제 말만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아마도 그 천사가 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하다 하고 다른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환상입니다. 천사들이 말을 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평안한지 어떠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샅샅이 돌아다니시며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득세하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서 언제 구해 주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돌아보고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이 곤궁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전혀 각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또 공격하고 있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막대기로 이런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더 크고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진노하시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한다면 또 다른 강력한 세력 헬라를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를 또 징벌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장애물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안일한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지 모르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이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굳게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1절에서는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봅니다. 이 네 개의 뿔은 지금까지 사방에서 유다를 핍박하던 여러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것들을 잘라서 떨어뜨리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쇠로 된 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것들을 통제하시고 꺾어서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고꾸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흩어지게 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여러 악행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죄를 물어서 꺾어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이 성전과 이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통치 가운데 보호받고 이들의 모든 사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초라하고 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강력한 천사의 세력,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인 세력들이 이들을 둘러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들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일을 이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천사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거룩함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임재와 통치하심을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찾아오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쉽지 않고 또 여러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가로막힐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저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희의 유익과 안락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배자로서의 삶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이 사명,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구할 때에 이것들이 전부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